함께 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물론 뭐 이제 교회 질서에 대한 부분이 고린도전서 14장으로 완전히 마무리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는 데 있어서는 이제 또 15장과는 좀 구별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질서를 정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14장 마지막 부분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뭐 설교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부분 나눠서 보지만 어느 부분을 보든지 그 장 전체 아니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오늘은 이제 34절부터 40절까지 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고린도전서 14장은 한 번 더 읽어볼 수 있어야 되고 조금 더 이제 그 의미를 잘 이해하려면 뭐 앞 뒷장 뭐 13장 그다음에 14, 15장 내용을 좀 더 볼 수 있어야 되고 아니면 고린도전서 전체를 좀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뭐 종교개혁 정신이죠. 오직 성경 그리고 전체 성경. 그다음에 오직 성경 개념에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고 전체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어떤 한 구절만 독특하게 다르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차원에서 그 오직 성경은 전체 성경으로 해석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아예 된 표현이 있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칫 잘못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시대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잘못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오늘 본문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감독의 자격을 세우는 디모데서에서도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대의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그때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벌써 아무래도 그 60년대 이전, 50년대, 40년대 이럴 때만 하더라도 뭐 좀 가까이 오면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여성들에 대한 교육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았느냐. 그래서 뭐 실제로 지금도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중에 남자분들은 별로 없지만 여성분들 중에는 문명이 아직도 남아 있지 않느냐. 그만큼 여성의 어떤 뭐 인권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 성경 시대는 오죽했겠느냐. 이제 그런 의미를 들어서 그런 차원에서 그런 글도 잘 모르고 어떤 일반적인 좀 표현이 그렇지만 상식이나 이런 것들도 잘 모르는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무슨 말을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러나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시험을 보고 뭐 하고 그러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잘 보잖아.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말씀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걸 디모데서에서도 그대로 적용을 하는 바람에 감독의 자격이 분명히 남자만 즉 목사가 될 수 있는 것은 남자만 될 수 있다라고 해놓으셨어요. 아무 남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한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고 또 뭐 술에 취하지 않고 뭐 하고 뭐 이런 어떤 그 집사와 감독의 자격을 쭉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결국 이건 시대적으로 봐야 된다. 지금은 어떤 시대인데 여자가 더 뛰어나고 뭐 이런 뭐 공부도 더 잘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그 전체를 해석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게 이제 전체 대세의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흐름의 문제입니다. 근데 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디모데전서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제 앞에 그 왜 그러냐면 창조 질서에 따라서 그렇다. 이건 불변한 것이다라고 나오지만 그런 내용들을 근거해서 볼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질서를 세우실 때 교회 질서도 그렇지만 분명히 하와가 먼저가 아니고 아담이 먼저고 그 다음이 하와다라는 이런 어떤 창조의 질서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혼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건 그 시대가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어찌됐건 간에 그러니까 남편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잘 이렇게 다스리고 보호하고 이런 어떤 그런 질서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시대에 그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린도 시대에 여성들이 잘 뭐 글도 모으고 배우지도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잠잠해야 된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려면 오히려 그 시대에도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전체를 좀 보시라는 얘기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초반에 뭐 당 짓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비판을 바울이 하고 그랬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이방 문화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차피 뭐 지금 이 신약 시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헬라 문화권 안에 들어와서 즉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상태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이방 문화나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안에 자리 잡기도 하지만 고린도 지역의 특징은 뭡니까? 무역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뭐 바다를 끼고 있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있는 뭐 인천이나 저 이제 바닷가 쪽이겠죠. 뭐 아니면 뭐 부산이라든 뭐 우리나라는 반도니까 뭐 어디 가나 다 대부분 끼고 있죠. 뭐 충청도나 이런 쪽을 좀 빼놓고는. 그러다 보니까 무역을 하다 보면 남성들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옆에서 돕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고린도 교회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오히려 여성들도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사회성이나 아니면 언어를 습득하는 능력이나 왜냐하면 그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오히려 고린도 지역에 있는 여성들은 조금 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이 시대에도 이거를 함부로 어떤 그런 시대적 분위기로 아니면 시대적 상황으로 여성들은 뭐 못 배웠으니까 글도 모르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전체 성경이라는 개념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러면 바울은 완전히 남성 우월주의자인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남성이나 여성이나 똑같아요.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더 좋아하셔서 남자들만 더 많이 구원하시고 여자들은 적게 구원하시고 이런 방식은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성이나 여성이나 똑같지만 하나님이 이 공교회를 세우시는 교회의 질서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그 가정도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도 세워지게 하시는 방식으로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불변한 거예요. 어느 시대나 불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차원에서 마찬가지예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 가장의 위치는 남성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군처럼 활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잘 다스리고 이렇게 감싸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만약에 이제 남편이 없는 경우에는 뭐 엄마가 가장의 역할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보편 가정에서는 그런 어떤 차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잠잠하라라고 했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 같이 사도신경도 했고 찬송도 불렀는데 그럼 그때 여성분들은 가만히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또 문자적으로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뭐 칼빈이 그래서 좀 심한 것보다도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좀 표현이 좀 그래요. 여성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조잘거리고 뭐하고 이런 부분들을 못하게 하고 그건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공적인 차원에서 잠잠하게 했다라는 그 남자를 가르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왜 그래야 됩니까라고 했을 때 그리고 바울이 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에는 또 말씀드리지만 창조 질서에 따라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장로교회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장로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파가 아니라 교단으로서 뭐 여러 교단들이 있지만 장로교단들이 있지만 여성 안수를 인정하는 교단들이 장로교단 안에도 있어요. 근데 우리 보수 장로교단에서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어떤 시대 상황이나 뭐 이제 조선 시대부터 흘러내려오는 어떤 그런 사대부적인 사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성 안수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한 번만 보시면 이건 연결되는 또 부분이니까 디모데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자, 338장입니다. 3장 1절부터는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의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아무 남자나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독은 여기서 감독은 이제 목사와 장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건 먹지 말라는 겁니다. 술을 즐기지 않냐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격한 거예요. 남자로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어떤 남자여야 되냐면 가정을 잘 다스리는 남자. 그래서 목사 안수 줄 때 결혼 안 하면 안 주잖아요. 근데 요즘에 워낙 결혼이 늦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뭐 합동교단도 그렇고 우리 대신교단도 그렇고 일정 기간을 잠깐 열어주는 거예요. 이때 한 번에 결혼 안 한 분들도 안수 받아. 워낙 요즘에 결혼이 늦어져서 안 하니까 강도사들만 너무 많아지니까 뭐 이제 대신교단 같은 경우, 우리 교단 같은 경우 군목을 파송한다든지 선교사로 간다든지 아니면 뭐 명목을 막 만들어요. 뭐 찬양 목사, 전도 원래는 목사 앞에 뭐가 붙으면 안 되거든요. 뭐 찬양 목사, 전도 목사 뭐 이런 거 막 붙여서 총각 때 막 안수 주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솔직한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가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지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시대적이라고 아까 해석을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이거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성 안수도 가능하고 여자가 가르치는 것도 한마디로 강단에 서서 가르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디모데전서를 말씀드린 이유는 같이 바울이 기록한 것이기도 하지만 전체 성경의 개념으로서 볼 때 2장을 보세요. 2장 뒷부분 어디서부터 보냐면 자 8절부터 보시면 잘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도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보통 뭐 여성들도 혈기 있고 뭐 그러지만 아무래도 남자들이 더 막 그러잖아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누르고 어느 곳에서든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질서상 하나님이 먼저 만들어놨다라고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을 아주 깊게 해석할 수는 없으니까 9절에 보시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게 교회 안에서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 사치함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라.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12절에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이 고린도전서의 내용보다 더 강하게 지금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조용히 배우기만 해야 되고 또 남자를 주관하는 것. 그러니까 마치 가정을 이루는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특히 가정을 이루는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잘 다스리고 이렇게 사랑하라는 이런 관계가 벗어나서 남성을 주관하는 그게 교회의 내용까지 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느니 오직 종용하십니다. 그러면서 납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근거를 어디로 대냐면 13절을 잘 보세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 그러니까 하와죠, 하와. 이와가 그 후며, 질서상 내가 그렇게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담을 먼저 창조했고 남자를 창조했고 그 다음에 그 남자가 독초하는 것을 보시기에 안타깝게 여기셔서 하와를 창조했다. 내가 그 순서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대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는 또 하나 근거를 뭘로 제시하냐면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라고 말해요. 여자가 분명히 하와잖아요. 하와. 근데 그냥 여자라는 대표성을 넣어버려요.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니까 아담도 같이 타락했죠.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냐면 하와가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보기 안타까워서 그를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는데 오히려 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먼저 당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담도 같이 타락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순서로 놓고 보면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뭐 아담의 갈비뼈든 뭐든 간에 그 다음으로 하와 즉 남자가 먼저 창조되고 그 다음으로 여자가 창조됐는데 타락하는 순서는 누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와가 먼저 타락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먼저 먹고 남편인 아담에게 먹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본 남편도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지만 순서상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후대 신학자들이 주장하거나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주장했다 그러면 뭐 남성 우월주의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뭐 시대적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지금 창세기에 말하고 있는 창조 질서를 그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결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뭐 이 부분은 지금 설교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이것이 오늘 이거를 읽어드린 이유는 고린도전서도 그럼 이 기준으로 해석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바울이 또 다시 한번 교회 질서를 정립하는 그 부분에서 여성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을 때 그냥 무조건 입 다물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적인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목사가 되는 건 당연히 안 되고 그래서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여성들에게는 직분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워낙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뭐 좀 교회 법상으로도 논의가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교사도 되지 못하도록 하신 방, 그러니까 그 교사는 세상의 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지도 못하도록 하셨다는 그런 차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차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오늘 들으셨다라고 해서 이제 교회에서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성경이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가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도 아니고 공적인 자리에서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다. 네. 들으라는. 그러면서도 칼빈도 해석하고 뭐 이런 부분이 뭐냐면 35절에 넘어가서 보시면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그러면 배우지 말아야 되는 아니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이나 여성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이다라고 말했던 그 부분은 둘 다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도 배워야 되고 여자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르치는 권한과 다스리는 권한을 남자들에게 주셨을 뿐이지 여자들에게 배우지 말라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움에 있어서는 똑같이 배워야 돼요. 배우는 열심에 있어서는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약간 그 시대의 상황이 좀 반영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남편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칼빈을 조금 더 확대해서
교회의 선생, 그러니까는 교사죠. 교회 교사들, 그다음에 목사들에게 묻고 배울 수 있도록. 근데 여기서 남편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정과 교회의 연결고리는 뭐냐면 주일 또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까지도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약 시대도 그랬지만 뭐 구약 신구약 마찬가지입니다. 개혁교회 전통에서도 이어지는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러면 저녁 때 보통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가장이니까 보편 가정에서는 남편이겠죠. 그러니까 남자겠죠. 남편이 다 가정을 모아놓고 오늘 들은 말씀이 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에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가장이 이제 묻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아니면 뭐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그러니까 아내가 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이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어야 될 내용이 뭔가. 이것을 가장이 주관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예수 믿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어떻게 믿을 것이냐라는 차원에서 그 가장이 그 가정의 신앙의 부분들까지 책임지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디모데전서 읽어보신 것처럼 잘 다스리는 남자가 감독의 권한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다스리는 게 뭘 다스리는 거예요? 뭐 돈 갖고 다스리는 거예요? 경제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다 떠나서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가고 있는가를 더 중요하고 분명하게 살펴야 되는 게 가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남자를 세워놓으신 건데 불가피하게 진짜 말 그대로 뭐 남편이 먼저 죽는 경우도 있고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 그런 차원에서 여기서 여성들은 집에 가서 왜냐하면 집에 가서 다시 뭘 할 거니까 지금 주일은 우리 어떻게 느껴요? 그냥 예배 끝나면 쉬는 날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날 이런 날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윌리엄 구치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물론 뭐 그 사람 종교개혁자라고 바로 연결시키긴 그렇지만 우리 17세기 훌륭한 신학자 중에 한 그분이 주일은 0시부터 24시까지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은 성경에도 아주 정확한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 날을 표현하셨기 때문에 그건 해석상 맞는 거예요. 0시부터 24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최소한 주일날만큼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배드리고 거기에 이제 연약한 자를 신방하고 이런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쉽지는 않아요. 0시부터 24시까지 우리를 위해서 사는 거는 익숙한데 오늘 하루를 벌써 그래도 주일날이라도 하루 좀 쉬어야 뭐 또 TV도 좀 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 좀 하고 좀 그래야 좀 뭐 이렇게 좀 좋은 생활 뭐 요즘에 웰빙 많이 외치니까 그런 생활 보내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의 삶이 가정에게서도 이어져서 주일날은 최소한 그렇게 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남편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확대해서 해석할 때는 교사들,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이니까 당연히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사는 목사겠죠. 물론 이때는 교사라는 다른 어떤 그 직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두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목사들에게 묻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공식적인 어떤 그런 위치로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냥 말이 아니라 공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표현하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대표기도라든지 아니면 하여튼 공적인 예배 순서에서는 여성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거는 아까 우리가 찾아본 대로 창조 질서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성경이
뭐 차별하네, 남성과 여성은 차별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교회 질서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위안거리가 아니라 말씀을 드리면 보통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다 이렇게 말하지만 또 그 이제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교회는 성도들의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했어요. 이건 이제 칼빈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렇게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럼 교회에서 뭐 직분도 못 받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뭐 설교도 할 수 없고 가르칠 수도 없다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 뭐 하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아니에요. 정말 하실 일이 많은 거죠.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라고 표현한 것처럼 정말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렇게 성도들을 서로 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도 또 남자가 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럼 서로가 서로를 품을 수 있는 마음.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도 아담하라 이거는 서로 경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교회들이 가끔 있어요. 교회 가면 이제 뭐 겨울이 지나가긴 했지만 예를 들어서 민크 코트를 입고 왔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막 민크 코트가 막 점점 늘어나요. 저 사람이 입어서 나도 입어서 이런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머니처럼 서로 품어주라. 그거는 여성이 아니면 솔직히 안 되잖아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부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교회의 아버지죠. 그래서 마치 그 권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그런 차원으로서 우리가 이 교회를 표현할 때 하나님은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성의 역할이 교회 안에서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단순히 뭐 저희가 지금 점심 식사를 못 하고 있지만 점심밥 하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성도들을 돌보고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물론 이거는 뭐 장로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성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가정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물론 아버지가 즉 남편이 그 아버지의 권위로서 가르치고 하지만 결국은 그 자녀를 그 사랑으로 감싸주고 훈육하는 일은 결국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구분을 딱 짓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것이 그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잠잠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입을 다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교회 질서에 잘 순응하면서 해야 될 일들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오늘 이제 40절의 마지막 부분대로 질서대로 하라. 이게 합당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 본문을 보시면서 성경이 남녀를 차별하네 이렇게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제 36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래서 제가 뭐 제목을 제가 질서대로 하라 이렇게 잡은 이유는 여러 주제를 이제 바울이 정리하면서 언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여성에 대한 문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질서 전체를 말하면서 다음으로 말하는 내용, 두 번째로 이제 말하는 내용은 뭐냐면 36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 표현이 뭐냐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역보다 뭔가 이렇게 좀 우월감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무역도 많이 하고 다른 문물도 많이 하고 언어도 많이 하고 그래서 방언 문제를 그러니까 외국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방언 문제를 고린도전서에서 그러니까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다른 이유도 그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다. 이게 자랑거리가 되고 교만거리가 되어버리니까 세상에서도 좀 다른 지역보다 유대인끼리도 비교해도 잘 살고 그러다 보니까 우월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고린도 지역에게 축복을 많이 해주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개념만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은 좀 무시하게 되고 거기서 하는 말을 좀 비난하게 되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들의 교만함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시작되었느냐? 아니죠. 성경의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창세기부터잖아요. 그리고 모든 말씀이 너희로부터만 나온 것이고 너희에게만 주어진 것이냐.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에게 더 많은 것이 주어졌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겸손하라는 거야. 이건 지금 우리 개혁신학을 하는 사람들, 특히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뭔가를 좀 더 많이 아는 사람들에게 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교만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분명한 것을 들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게 우선이고, 다른 성도들, 뭔가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들에게 그것을 잘 알려줘서 그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야지. 그러면 너희가 바리새인과 다를 게 뭐가 있냐? 바리새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비판하셨던 이유도, 비난하셨던 이유도 뭐예요? 자기들만 잘한다 이거죠. 그래서 마치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거죠. 너희는 나한테 와서 배워야 돼. 내 말만 들어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누구 앞에 일단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또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를 부를 때도 파스토리라는 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미니스터의 개념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니스터는 뭐 여러 가지 어원이 있고, 미션도 있고, 그러니까는 선교에 대한 개념도 있고, 어떤 스피커의 개념도 있지만, 파스토는 약간 좀 권위적인 거예요. 어떤 제사장적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사제적이고 이런 어떤 개념이 있다면, 미니스터의 개념은 섬기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서번트라고 해서 종의 개념이 분명히 있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는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다 부른 이유는 정말 말 그대로 서번트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면 성도를 어떻게 섬겨야 되냐면, 목사가 성도를 섬기는 방식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권위를 높이면 안 되죠. 바울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선지자들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설교는 목사가 드러나면 안 돼요. 무엇이 드러나요?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거, 제가 재난지원금을 좀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뭘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목사가 성도에게 가장 잘 섬길 수 있고 잘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매주 어떤 마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고, 동시에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말씀, 왜곡되지 않는 말씀,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차원에서 써야 됩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이것은 옳다 그러다 판단하고, 그럼 너희가 바리새인과 뭐가 다르냐 이거.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워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게 지식이 쌓이다 보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배움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배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배워서 교만해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무지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무지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럼 뭘 경계하면서 배워야 돼요? 교만해질 것을 경계하면서 배워야 돼요. 배우면 배울수록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서로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만 내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 앞에서 낮추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교만해서 싸우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만 난 거냐? 아니다. 이미 주어진 말씀. 또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아니다. 너희에게만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 너희가 한마디로 좀 저기는 못 사네, 또 아니면 뭐 좀 떨어지네,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표현들을 놓치시면, 이것도 교회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질서상 목사가 아무래도 성경 지식은 많겠죠. 그러니까 성도를 마치 깔보듯이, 성도가 말이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직분도 마찬가지, 뭐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나는 이제 중직이니까 감히 어디 일반 성도가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적용하면 목사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냐?
장로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냐? 안수 집사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냐? 아니다라는 교회에게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말씀이 임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가르치는 권한을 갖고 있으면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면 더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 단순히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에게 그러니까 이 지상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더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또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면 이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긴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나 선지자야. 그거 뭐야? 나보다 뛰어난 사람 없어.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난 아주 신령해. 여러분 우리는 다 신령해야 됩니다. 다 한마디로 영적인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육에 속해서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에서도 당연히 속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몸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신령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사람이 당연히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는 너희들보다 더 신령해 이런 식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이건 뭐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울은 언제 진정한 참 선지자들이 내가 선지자라고 내세웠냐. 우리가 고린도전서 보기 전에 에스겔 봤잖아요.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선지자로서 권위를 인정받을 때도 있지만 백성으로부터 외면당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 에스겔이 나 선지자인데 너네 나한테 그렇게 대하면 큰일 나 이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뭐를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시당하는 걸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했지 내가 선지자인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어느 선지자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레미야 선지자 어떤 선지자로 알려져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왜 울었어요? 백성들이 나 인정해주지 않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마음 아프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너 자신을 위해서 울지 말고 저 백성들을 위해서 울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끝나고 예레미야 애가가 있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그냥 슬픔의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애통함이에요. 참 선지자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알아주기를, 내가 이 위치에 있으니까 나를 이렇게 알아주기를이 아니에요. 물론 그 권위는 인정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리고 신령한 자로 생각하지 마. 저만 신령한 게 아니라 저도 신령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신령해야 돼요. 그 신령한 은혜와 보통 은사라고 표현하지만 그 은혜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서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뭔가 더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막 다른 사람 너는 이런 은사 못 받았지, 너는 이런 은사 못 받았지. 이게 자랑거리가 되면 또 교만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또 그거 안 알아주면 되게 서운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 이러면서 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고 또 예수님의 그 사도이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가 되거나 사도가 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 돌아가신 이후에 그리고 또 승천하신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즉 한마디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를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외적인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그 사도들은 베드로든지 요한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저 사람은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예수님의 제자인 거 알고 예수님이 사도로 세우신 거를 알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하고 요한이 말하는 건 사도의 말씀이구나 라고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잘 보시면 베드로나 요한이 자기의 사도권을 변증하는 내용은 안 나와요. 근데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증거를 배우라는 거야. 야, 너 바울이 분명히 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들 막 다 잡으러 다니고 막 그랬었으면서 이제 와서 너 사도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뭐 예수님이 너를 세우셨다는 증거가 뭐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있느냐? 없지 않느냐? 없는데 뭐 네가 사도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솔직히 사람들이 원하는 증거는 내놓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거를 뭐 어떻게 환상으로 다 보여줄 수도 없고 설명한들 뭐 예를 들어서 그 믿기는 하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의 권위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명이 아니라 변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증을 하면서 오늘도 또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너희 스스로는 교만해져서 너희 스스로를 나는 선지자야, 나는 신령한 자야 이렇게 교만해진다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편지도 바울의 말로 듣지 말고 누구의 명령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주의 명령,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바울이 이런 어떤 고린도 상황을 틈타서 자기를 또 변명하려는, 자기를 높이려는 의도가 절대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칭 자기가 선지자라고 말하고 신령한 자라고 말하는 자들은 오히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어떤 자예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아닙니다. 그의 어떤 뭐 편지든 서신서든 다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문안한다라는 게 그 시대의 어떤 표현이기도 하지만 바울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하니 너희 안에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바울은 아무런 자기에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를 끊임없이 편지로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어디서 본인도 오기에 갇혔어도 자기 상황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으로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도 편지하면서 너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이 편지를 주의 명령으로 들어라. 이 교회의 질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운 게 아니라 바울이 세운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너희가 세운 것도 아니고 누가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그래서 교회법의 권위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심적 권위예요. 세상 법은 아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나라 헌법에 뭐 1조이랑 뭐 법조계에 있지 않아도 이거는 대부분 아니잖아요. 이 법의 힘과 근간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사람으로부터 나온다. 세상 법은 그게 당연한 법이에요. 민주주의의 법은, 자유민주주의의 법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모든 권력과 그 법의 기초는 누구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그 법은 국민을 잘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잘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편하게 하기 위한 법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어떤 법은? 세상 법은. 그러나 교회 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편하고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법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어려운 표현으로 유스 디비눔. 유스가 법인 거예요. 디비눔은 신적 권위. 하나님의 권위로 주어진 법이다. 그래서 교회법을 물론 이제 회의를 거쳐서 뭐 수정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신적 권위로 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의 어떤 교회 회의들을 통하여서 결정되게 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큰 틀은 하나님이 이렇게 못 박아 놓으시는 거예요. 방언하지 말라, 뭐 목사를 세우신다, 또 집사를 세운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자가 목사가 돼야 된다. 이런 자가 장로가 돼야 된다. 이런 자가 집사가 돼야 된다. 그럼 교회 안의 질서에서도 누가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말씀을 맡겨주신 자, 그건 목사인 거죠. 그럼 다스리는 자는 누구냐? 장로로서 내가 세웠다라는 거예요. 집사로서 내가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은 잠잠하나 부분에서도 그런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직분은 못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방언의 문제도 교회 질서 차원에서 보셔야 돼요. 공적인 차원에서 외국어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모두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는 것이 교회 덕을 세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보겠지만 38절에 39절로 넘어가서 보시겠지만 예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법, 교회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에요. 38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강력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언뜻 이렇게 십계명하고 예를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 중에 그러니까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한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이걸 비유로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면 그건 모르는 것이다. 그럼 더 배우고 더 알려고 힘쓰고 해야지 부분적으로 안 것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을 가르치는 것이고 잘못 아는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경계하고 칼빈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 세워주신 그 교회 질서 아래서 일치를 이루는 말씀의 일치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교리의 일치를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을 알지 못하면 이루지 못하면 온전한 교회로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표현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온전한 교회 수준으로서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 고린도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정말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법 아래에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가 세워놓으신 말씀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표현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단순히 우리는 이제 대신교단이니까 대신교단 법을 줄줄줄 외운다고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신학을 줄줄줄 외운다고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어거스틴도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아는 것인데 그 아는 것은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장난처럼 보이지만 표현이 그런 게 아닙니다. 알아야 믿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그리스도를 못 믿었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존재를 몰랐다라는 게 아니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몰랐다라는 의미예요. 안 믿었다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국으로만 좁혀봅시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안 들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안 들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죠.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왜?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표현이 바울의 표현이 정확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몰랐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자랑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성장이고 그 성장함을 통하여서 실제 우리 생활의 예배에 나타나는 것이 우리 개인 성도들의 성장이면서 교회 전체의 성장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른다라고 표현할 때는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한번 전도해 보세요. 전도해 보실 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싫어요도 나오죠. 나 다 안다고. 그건 뭘 아는 거예요? 예수라는 말 하도 많이 들어봤다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안다면 그게 뿌리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38절 하나를 가지고 상당히 중요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냉정하게 표현하기도 하고 주석에서 칼빈 주석에서 그런 차원에서 더 열심히 알아가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39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그래서 여기서 예언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마음에 뭐를, 그래서 뭐 찬송가에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달고 오묘한 말씀. 여러분 성경이 달고 오묘합니까? 그러니까 오묘한 건 둘째치고 달아요? 아닌 경우가 솔직히 많죠. 읽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 막 피곤하고 졸리고, 그거보다는 추리 소설이 더 재밌을 수 있고, 뭐 만화가 더 재밌을 수 있고, 드라마가 더 재밌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달고 오묘한 말씀입니까?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는 그 대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 번 이거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노는 장소, 대화하는 장소가 바뀌는 곳이 되면 최소한 교회에서의 대화의 주제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눠져야 돼요. 지금 뭐 점심 식사를 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점심 식사를 다시 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그 시간 때 나누고, 또 당연히 성도의 교제도 해야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떤 힘든 경험은 없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함께 기도할 거, 뭐 또 좋은 일을 함께 또 나누고, 뭐 이런 어떤 일도 있어야 되지만 그런 어떤 성도의 교제들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언제나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이 중요한 것도 그겁니다. 믿음의 가정도 결국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 모든 가족에게서 다 드러나야 돼요. 그럼 우리 개인도 교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내 자신이 먼저 뭐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애들한테 좀 교육하기 위해서 말씀 드린 대로 받아 적어라, 성경 읽어라 이렇게 강요하지, 그러지 않아도, 누가 옆에서 강요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게 되고 듣게 되고, 그게 우리 각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의 모습을 보더라도 그렇게 돼야 되고, 가정의 모습을 보더라도 그렇게 돼야 되고, 각자의 모습을 보더라도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 돼야 돼요. 그게 예언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뭐 이상한 어떤 그냥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신비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는 자의 모습, 그게 예언하는 거예요.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 얘기는 여태까지 내용을 보면 실컷 방언에 대해서 하지 말라 해놓고선 금하지 말라,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나요? 칼빈도 그렇고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분명히 외국어라고 못 박아뒀기 때문에 그 외국어를 배우는 그 부분도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그래서 이 40절에 보시면 모든 것을 적당하게, 그러니까 적당한 차원에서 외국어를 배우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 이게 성경이 한글이 원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전이라고 해서 원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뭐 영어,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글의 뜻으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원전을 봐야 돼요. 헬라어도 봐야 되고, 히브리어도 때로는 봐야 되고, 어떨 때는 영어도 한번 봐야 되고, 그러니까 뭐 신학적인 개념을 설명할 때도 어쩔 수 없이 한글이 아닌 우리는 이제 한문 문화권이니까 한문도 풀어서 써야 될 때가 있고, 영어도 써야 될 때가 있고, 뭐 라틴어도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방언도 필요하다. 외국어를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우리나라처럼 그 교육열이 높은 나라 없잖아요. 막 외국어, 그러니까 영어만 하는 게 아니라 제2외국어, 제3외국어 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부모님들이 그럴 거예요. 내 자식은 한 5개국어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럴까요? 그게 단순한 자랑거리가 아니라 본인이 편하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봅시다. 한국어만 할 줄 안다면 사는데 불편함은 없지만, 뭐 공부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 직장을 하거나 외국을 나가기만 하더라도 불편해요.
어려워요. 옆 사람한테 도움을 받고 그래야 돼요. 근데 영어 잘하면 한국은 당연히 잘할 거고 영어 잘하면 진짜 세계 공통어니까 아주 편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 영어뿐만 아니라 뭐 독일어도 할 수 있다, 뭐 불어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된다면 본인이 편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방언하는 것을, 즉 외국어를 가르치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차원에서 그럼 그게 유익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만 하더라도 이미 섞여 있어요. 이방인들도 섞여 있어요. 그럼 그들에게 뭐 알려줘야 돼요?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도 알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아람어도 알려줘야 돼요. 본인들도 습득을 해야 돼요. 이런 차원에서 방언이 필요한데 그것이 예언을 뛰어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말하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교회 안에서 뭐가 우선되어져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예언이 우선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 예언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전하기 위해서 방언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완전히 딱 금지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 예언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차원에서 사용되어져야 될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사고를 가지고 40절을 보셔야 돼요. 모든 것을이라고 했으니까 일명 하나님이 교회에게 부여하신 은사들을, 교회에게 부여하신 교회 법들을 적절하게, 적당하게, 그 다음에 질서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들. 근데 적당하게라고 했을 때 칼빈도 분명히 말해요. 뭔가 정해졌지만 불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좀 이렇게 적용하고 변경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은 교회 회의를 거쳐서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인가, 말씀의 뜻에 합당한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바꾸라는 거예요.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회로 보면 당회가 있죠. 그 다음에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딱 이럴 때 보면 대회라는 게 또 따로 있거든요. 신료드 개념에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근데 우리나라는 대회 개념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교회법 차원에서 적당하게 그 사회나 국가의 상황에 맞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부분들은. 그러나 본질적인 부분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교회 직분을 세우는 문제, 말씀을 선포하는 문제, 아무나 나와서 막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확고하게 세우신 부분들은 확고한 것이고 그 외에 뭐 그걸 이제 아디아포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언어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문제를 아디아포라라는 문제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은 교회 안에서 적당하게,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러니까 그냥 우리 마음대로라고 확 넘어가시면 안 돼요. 거기서 적당하게도 그 기준은 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린도전서 14장을 마무리하는 게 이제 교회법을 한번,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법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하나님이 교회에 세워놓으신 질서를 우리가 한번 14장을 통해서 살펴본 겁니다. 중간에 좀 흐름이 한번 끊겨서 좀 그렇지만 그래서 14장 전체를 한번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쭉 보시면서 하나님이 교회에 이런 질서를 세워놓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가 이루어지도록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이 되도록 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셔서 질서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사람이 세워놓은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신적 권위로 부여하신 그 질서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올바른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그렇지 않겠지만 혹이라도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절대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구별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